할렐루야. 예,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변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온전히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부 예배 때하고 2부 예배 때 지금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서 하나님이 막 감정도 막 이렇게 막 올라오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박영식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 이제 하실 일이 오늘 하고 12월 달 한 번이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을 했지만 이 성찬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우리 가운데만, 이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서 이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제 19일 날 우리가 김장을 하는데, 우리 예전에도 그런 사역들을 아마 한 줄 압니다. 사랑의 김장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모습이지만 다가가자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신장로님하고 그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김장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남지역에 오기 전에 상주 같은 곳에는요, 김장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해가지고 냉장고에 다 넣지를 못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김치 좀 가져가겠냐고. 이게 사회복지기관들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서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김장을 해서 좀 나눕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이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주보를 봤더니 목적 헌금으로 김장 헌금 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걸맞는 삶의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진 신분, 다시 말하면 이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평강이고요, 이 샬롬의 은혜라고 오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또 이게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감사의 비결은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당연한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야, 이게 당연하지도 않을 수 있겠구나.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잠시 접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마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조차도 당연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위한 인형극 피노키오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게 되면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라고 하는 인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 피노키오는 정말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눈에선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발이 찔려도 아프지도 않지만 피도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 나에게 눈물 나오게 해주고 또 피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슬플 때 나오는 눈물. 여러분, 이게 슬플 때 나오는 눈물이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기쁠 때도 이제 눈물이 나오죠. 감정이 이제 막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쁜데도 눈물이 나옵니다. 슬플 때 나오는 이 눈물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게 되어지면요, 피가 나요. 그 피 한 방울이 날 때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이 전전기관 이상이라고 이 귀에 이상이 왔어요. 그 과로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전전기관 이상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한 4, 5일 입원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벗어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한 6개월쯤 되어졌을 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도 했고요. 또 병원에도 열심히 가서 약도 먹으면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한 6개월쯤 되어졌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너 그거 나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삐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요, 받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삐 소리를 그냥 친구 삼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치료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 친구 삼으라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잘 순종하게 생겼습니까? 잘 순종해서 했을 텐데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까지 그 선생님이 기다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깜짝같이 이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깜짝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약을 더 먹은 것도 아니고 그 소리 안 나기 위해서 먹었던 그 한 대여섯 달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끊었는데요, 그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조금 피곤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시면서 할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삐 소리 한번 나고 마는 것. 근데 그게 3초도 안 가요. 삐 한번 소리 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 이게 언제 나냐면 피곤할 때 나거든요. 근데 이 삐 소리 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말씀 보는 걸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걸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리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비결을 배운 믿음의 신실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두 번째 비결은요, 비웠으면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내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3장 5절 이하에서 옛 지체를 죽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대신에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계의 물리적 차원에서 보거나 또 영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요, 너무나도 당연한 권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틴어 격언에 보게 되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공기조차도 없는 그 상태를 진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계는 이 진공되어진 상태를 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진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우리 영적인 그 세계에서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비운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비웠으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돌아와 그 집이 정돈된 것을 보고서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비우기는 비우되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채우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전보다도 더 상황이 나빠지는, 더 악한 상황이, 더 나빠진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이 상황 가운데 얘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주 기계적으로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 하지 말라 해서 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우는 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비웠으면 더 본질적이고 차원 높은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하는데요, 그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워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비운 그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계속 질타받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형식, 이 외적인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겁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경직된 율법주의, 그것이 가식과 위선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면은 가장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요, 탐욕, 냉혹, 말하자면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했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땅의 욕심을 버리는 대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옛것을 벗어버리는 대신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공동체 안에도 뭐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금지 규정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만 충실한 겁니다. 그게 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덕을 소유하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뭐 계속 이게 커져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다 그러하듯 영적인 차원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부정과 긍정, 금지와 행함,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균형적인 그 모습, 균형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비우기는 비우는데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말씀과 진리로, 온유와 사랑으로, 또 감사와 찬미와 같이 아름답고 신령한 것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감사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힘입게 되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후반절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감사로 어떤 삶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그 주님의 감사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님의 감사는요 절대 감사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막 뭐 날씨에 따라서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오늘 우리 기분이 막 바뀌는 게 오늘 우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출생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출생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꼭 그렇게 오셔야 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뭐 비난하는 말부터 해서요 이상한 말로 뭐 현혹시키는 일들까지, 더 나아가서는 요거 이상한 논리 하나 펴내게 되어지면 요게 돈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책을 팔아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그리고 성장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보세요, 뭐 하나 넉넉한 게 없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늘 비난하고 늘 그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 옆에서 무언가 하나 얻어먹을까, 뭐 하나 누릴까, 이게 뭐 제자들조차도 그랬으니까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이 과정도 보게 되어지면요 무지한 사람들과 또 무자비한 그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해버려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족들, 제자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받는 아주 철저한 고독 속에 홀로 지내셨던, 그 홀로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듯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생선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시사 때에도 감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그 기도를 하셨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들이 정말 주님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의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주님의 절대 감사와 절대 신앙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이 믿음과 주님의 신앙, 그것을 배워서 감사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뭘로 하나 이렇게 딱 떼어서 요래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없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불순종의 모습들, 내 힘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년 오늘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이 되어지면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비웠으면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닮아내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절기를 정말 온전히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점철되어지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기에 새 사람으로서의 덕목에 다시금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며, 또한 말이나 행동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뜻을 우선할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신 감사의 비결로 삶 가운데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들 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종들의 삶에 그런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역사되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